계시록 4장 4절부터입니다. 보좌 주변의 스케치 4절부터 8장 상반절까지 계시록 4장 4절 그리고 그 보좌를 두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를 두른 24 보좌들과 그 보좌들 위에 앉아있는 흰 옷들로 입혀진 24 장로들이 있다. 그 보좌를 두른 24 보좌들과 24 보좌 그 보좌 위에 흰옷들로 입혀진 그리고 앉아있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있다. 그리고 24 장로 그들의 머리 위에 금 면류관들을 문맥상 내가 보았다. 요한은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원형을 지어서 두른 24 보좌들과 그 보좌들에 앉아있는 흰옷들로 입혀진 24 장로들과 그들의 머리에 금 면류관들을 내가 보았다. 요한이 본 것은 24 보좌들과 24 장로들과 그들의 머리에 금 면류관들을 봤습니다. 보좌들, 24 장로들, 금 면류관들을 봤습니다. 스테파누스 복수 목적격인데 기본형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란 경주에서 승리했을 때 얻는 월계관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가진 흰옷들로 입혀진 그 보좌들 24 보좌들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을 보았다. 24 장로들은 누구인가요? 요한의 응답과 함께 이끌려간 교회다. 첫 번째 해석,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총괄하는 교회의 대표. 24는 12 더하기 12니까 12는 구약의 족장들, 12 신약의 사도들, 구약과 신약을 총괄하는 교회의 대표. 이렇게 해석하는 면이 많은데 저는 세 번째 해석을 취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다. 어떤 천사자? 천사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천사장, 24 천사장들일 것이다. 왜 천사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렸는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대접 안에 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장로들은 성도와 구별된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3절에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요한에게 말하면서 장로들 자신과 구별합니다. 요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장로 중 하나에게 귀리의 무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요한이 성도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장로는 누구냐 하면은 전사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천사장들로 보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24장로들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금대접 안에 담겼는데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는 그러한 존재가 성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천사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흰 옷들로 입혀진 흰옷들로 입혀진 누가 흰옷이 입혀졌느냐?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4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라.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존재는 이기는 성도입니다. 본문의 24장로는 이긴 성도라고 보다는 예수님의 승천시 그 장면 안에 있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전사들인 것처럼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4장 5절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이 나오고 있다. 주어는 번개들, 소리들, 천둥들입니다.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이 그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다. 번개, 소리들, 천둥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심판을 소개하기 위한 현상입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엄과 영광과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4장부터 16장 사이에 이러한 표현이 4번 등장하는데 각각 시리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인의 결론, 나팔의 결론, 대접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8장 5절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첨가됐습니다. 7번째인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여기서 지진 나타나고 큰 우박이 있습니다. 7번째 나팔 장면에 등장합니다. 16장 18절 번개, 음성, 우레 소리, 큰 지진, 지진의 큰, 그 다음에 큰 우박. 7번째 대접 장면에 등장합니다. 각각 시리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장엄한 현상이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요한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7 불의 횃불들이 보좌 앞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7 횃불들, 그것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불의 횃불들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7 횃불들, 그것은 그 하나님의 7 영들이다.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나타내고 7 영들, 7 횃불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그리고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의 바다가 있다.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이 있다.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아니라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보좌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좌가 있다면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과 그리고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세상을 분리합니다. 맑은 그러한 수정 같은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초월적인 절대 순수 이엄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절대적인 순수 거룩한 이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절대적인 순수 이엄, 그리고 그 보좌의 중앙에, 그리고
그 보좌의 둘레에 네 생물이 있다. 보좌의 중앙에 그리고 둘레에 네 생물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그림일 것입니다. 띠끌로 둘레의 보좌의 중앙에 그 보좌의 둘레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 찬 네 생물들이 있다. 이 눈들은 쉴 새 없는 경계와 무한한 지혜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좌의 중앙 그리고 그 보좌의 둘레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 찬 네 생물들입니다. 4장 7절 그리고 네 생물 중에 처음에 생물은 사자와 같고 힘과 용기에 있어서 사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봉사와 충성과 희생에 있어서는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지혜와 지성에 있어서는 사람과 같은 그리고 그 넷째의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 민첩함에 있어서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음. 보좌의 중앙에 둘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 찬 네 생물이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힘과 용기에 있어서 둘째 생물은 봉사와 충성과 희생에 있어서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지성과 지혜에 있어서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민첩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힘과 용기에 있어서는 사자, 봉사와 충성과 희생에 있어서는 송아지, 지혜와 지성에 있어서는 사람, 그리고 민첩함에 있어서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 호모이온. 그리고 네 생물은 그들의 각자마다 각각의 6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은 그들의 각자마다 헨, 갓텐, 아웃돈 그들의 각자마다 아나 각각 6 날개들을 가지고 있다. 날개들은 이동의 민첩성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첩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눈들이 그들은 가득하다. 둘레의 안에 네 생물들은 그들의 각자마다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둘레의 안에 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가득하였습니다. 4장 8절 하반절부터 11절 이 중에서 8절 하반절부터 9절은 네 생물의 찬양이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에는 24장로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응답입니다. 네 생물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그리고 그들은 낮과 밤에 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속 계시며 오고 계신 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리. 거룩, 찬양의 내용이 거룩성,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여, 능력.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니까 영원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밤낮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 생물 그들은 낮과 밤에 쉼을 가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거룩성, 능력,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속 계시며 오고 계시는 이여, 거룩성, 능력, 영원성을 찬양의 내용으로 낮과 밤에 쉬지 않고, 낮과 밤에 쉬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때, 헬라어에서 도수시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미완료로 본다면 일정 기간에 반복되는 현재적 정황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현재적 의미의 강화로 그 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반복되게 현재적으로 드리는 때, 이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원히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논, 영원히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때, (24장로는) 24장로들은 엎드린다. 누구에게?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24장로 그들이 영원히 사시는 이에게 경배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놓는다. 다 미래형입니다. 여기도 미래, 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미래, 그 다음에 엎드린다, 미래, 경배한다, 미래, 놓는다, 미래인데 이것을 히브리어적인 표현의 미완료로 해석해서 하늘의 현재적인 의미를 반복되는 현재적 정황을 표현하는 시비례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필찬 교수님의 책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자, 24장로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엎드릴 때 이렇게 24가 아니라 쭉 둘러서 24정녀들이 돌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24개 경배합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영원히 사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누리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라는 것을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그것이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임된 권위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이 놓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당신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헛디 왜냐하면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야 대격은 위하여 때문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 앉으신 이는 영원히 사시는 이이고 그 영원한 사시는 이에게 면류관을 놓고 말하기를 레곤테스 당신님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당신님의 뜻을 이루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 생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에 대한 찬양, 독산 디메 에우카리스티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입니다. 내 생물은 찬양, 감사, 영광과 존귀와 에우카리스티안 감사,
감사, 뇌생물은 감사를 드렸고, 여기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언급합니다. 주기비전의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여기서 권세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요거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을 통하여 분명히 밝혀지는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의 도전 앞에 서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무한한 위로와 저항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물 좀 잠깐 먹고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는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의 도전 앞에 서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 무한한 위로와 저항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게 만들었습니다. 간접적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찬양의 메시지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므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지에서 만나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 보지 못하는 짧은 안목으로 삶을 살아갈 때는 도무지 풀 수 없이 보이는 문제들이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면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좌에 대한 환상은 하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열려진 하늘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직면한 현실이 어둡고 답답할 때도 여전히 보좌, 그 하늘은 존재합니다. 현실에서 현실을 보면 현실이 너무 크지만 하늘에서 현실을 보면 현실은 아주 작아집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작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현명한 길은 문제, 고난을 아주 작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상 너머에는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제국과 재앙이 사탄이 신자들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교회 공동체의 앞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무너져 내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4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늘을 보라, 하늘 보좌를 응시하라,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진정한 왕을 만나라. 요 끝에 내용은 이우재 교수님의 하우 주석에 있는 내용에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설명하지 않은 뇌생물에 대한
묘사에서 내생물의 존재가 누군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생물은 그들의 각자마다 각각 6날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찬양의 내용 중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날개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 내용은 스랍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내생물은 영광의 그룹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 그리고 서로 불러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생물은 6날개가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생물에 대하여 그룹이 묘사되는데 그룹인 줄 내가 아노라. 그룹에 대해서 영광의 그룹.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내생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표적 천사들을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끝없이 경배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들로 해석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생물, 거룩함,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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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날개, 거룩을 드러내는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표적인 천사들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배하고 싶어한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